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들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대학생 때 러시아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젊은 청년들이 지나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옆에 이제 러시아 그 교회 선교사님이 계시던 그 러시아 교회 자매가 이렇게 통역으로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가 당시에 이제 되게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직업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빵이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빵을 먼저 주면 나중에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 이제 저학년이었고 그래서 나이도 어렸고 또 이렇게 전도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직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저한테 반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쭈삣쭈삣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마치 숙제처럼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런 순간을, 그런 찰나를 사단이 틈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즉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를 굶게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발이 한 번이라도 부르터서 걷지 못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즉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쾌락으로 사는가?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복음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은 돈으로 사는가?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림에서 어떻게 보면 꿀 같은 휴식과 안식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비벌 15일, 즉 아비벌이라는 게 이스라엘에게서는 첫 달이죠. 6월절 경험했던 달이 첫 달이 아비벌 15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백성들이 이제 궁시렁궁시렁 거린 거죠.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회중, 즉 거의 200만에 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불평을 터뜨린 게 아니라 이제 모세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에게까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고 다 같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안 돼, 이 일은 안 돼,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이 뭐야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다른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과 불만은 산불처럼 공동체 전체에 확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불평과 불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주 위에 둘러앉아서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고 사는 게 낫지,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잔혹한 노동을 했을 것이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노예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막 때리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어떤 경우에는 막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예한테 고기랑 빵을 풍부하게 줬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줬겠죠. 그렇게 먹고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과도한 노동과 그 열악한 생활 환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게 주는 그 보상, 그게 노예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고픔의 욕구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인정의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자아실현의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인간관계의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사회적인 욕구, 지식적인 욕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채워줘야 되는 여러 욕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저차원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아마 배고픔이 채워지는 욕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니죠. 당장 그때 밥 먹을 때만 기쁘다 그러지, 사람은 또 그 이후에 뭐를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의 허무함이 다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을 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과의 조화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별하는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딱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즉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수치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즉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즉 인간 안에는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 노예 시절의 상태를 미화하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배고픔만 채워주십시오라고 계속 하는, 정말 어제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해지면서 우리가 점점점 더 깊은 불만과 불평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밖에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거두는 것보다 2배를 거둬야 한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만을 먹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삶의 일터에 나가서 그것을 내가 추수하는 거죠. 거둬들이는 겁니다. 즉 주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뭔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그리고 그런 은사도 주셨고 이런 환경도 주셨고 관계들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삶에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회도 파괴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는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라고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써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러한 동물적인 그러한 정욕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공급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여러분, 노예와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예는, 종은 주어진 일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의무로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면 맞을까봐, 그죠? 종에게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맞을까봐, 쫓겨날까봐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주인으로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일을 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노예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자발적으로 쉬고, 자발적으로 내가 했던 일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내가 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한다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나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계속 나는 집에도 내가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멈추지 못합니까? 나의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여섯째 날 하나님이 2배의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뒀을 때 내 욕심으로 일용할 양식의 분량보다 더 많은 만나를 수확하게 되면, 즉 내가 먹고 만나를 남겨놓으면은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그 만나를 2배를 수확해도 만나가 썩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하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직장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서 일하면서 결국은 내가 가족들을 벌어 먹인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그 부담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님은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저녁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고 먹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급자, 내가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는 동안에 광야를 쳐다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러시아의 그 청년을 다시 만났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먼저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그러한 것들을, 피조물을 창조주로 경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여 얻는 기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게 하소서. 종이 아닌 아들로, 친구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